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제3권을 시작하면서 아삽의 노래가 몇 차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다윗의 시와는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할까요? 좀 여성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에 반해서 아삽의 시는 강하고 어떤 남성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삽의 몇 편 계속되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악보인데, 찬송 시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뭐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다윗의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살펴보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하고 계시는 그 사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도록 만들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먹는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도 소용이 없지만 엄마가 옆에 있게 되면 그 젖먹는 어린아이는 편안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들은 편안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처벌하고 하죠. 중첩돼서 나타나지는 것은 그만큼의 강조를 얘기한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눕혀져 있는 이삭의 가슴에 칼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제 부르실 때에는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번 부르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간급한 어떤 그런 시기일 때에는 두 번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들어올 때에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 행렬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임금이니까 임금의 옷 에봇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보게 되면 이제 속옷이 없거든요. 제사장의 복장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로 에봇을 입었을 때 속옷이 없이 이렇게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도 이제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이 치마가 말 그대로 치마가 이제 펄럭펄럭하면서 이제 아래가 이제 보이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다윗의 기쁨, 그런 기쁨.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야, 너희들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로서의 욕심이죠. 친구들보다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기쁜 소식을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대.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 먼저 가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 예,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2절 3절에서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들은 악하다 규정하시고 선한 일들은 선하다 권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셔서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네,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대우, 공명정대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다 하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들은 오케이 잘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가까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가까이 계셔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춘향전에서 월매가 오래간만에 만난 사위 이몽룡이를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위가 어사가 돼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우리 딸을 괴롭히는 저 변사또를 단칼에 없애버리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딱 세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눈앞에 나타난 이몽룡이의 모양은 거짓거리거든요. 한양에서 우리 아버지는 저기 실직하고 우리 집안은 다 폭삭 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와서 월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월매가 실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심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노니 오만한 자야 하나님 없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만한 자들이 되겠죠. 뿌리를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스스로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그 권능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올바른 권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올바른 높아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그곳에 올라가고 스스로가 그 힘을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아삽은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높이는 일이 어디에서도 있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출 일들은 낮추시고 높일 일들은 높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 너희들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의 그 긴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강제로 빼앗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압살롬의 마음이었잖아요. 스스로 오만하고자 하고 스스로 뽀뽀를 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더라.
그러나 야곱의 아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넷째로 태어난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냥 자기의 할 일, 형제들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돈케 하는 그 자기의 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적인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르우벤은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마치 압살롬처럼 르우벤 또한 자기의 서모 빌하와 더불어서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내가 아버지만큼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르우벤은 스스로가 그 자리를 취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서 유다에게 주고 요셉에게 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높이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낮추시는 일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하게 이것은 형통케 하시고 이것은 형통치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합당한 삶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술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술을 땅에다가 쏟으시죠. 쏟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에라 이 녀석들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두고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때, 징벌의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술은 이렇게 걸러내야죠. 그렇죠? 술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 국물만 가지고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에 성찬식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찌꺼기들이 이제 잔 안에 같이 딸려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고급 포도주는 그런 찌꺼기까지도 다 걸러내가지고 맑은 물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포도주이고 또 좋은 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앞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열어주소서 하더라도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사람이 닫혔다고 한다면요, 노아가 그 착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열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기 때문에 노아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높은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물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에 코에 입에 물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품 가득한 술잔을 땅에다 쏟으실 때에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라도 다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필 규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그렇게 정리하실 때에 거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9절 10절에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 완장 찾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좀 안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완장을 찬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예.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내고 하나님께서 베어낼 사람들을 다 베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나서게 됐죠. 우리 지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 우상 숭배의 참혹한 현장에 동참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너희들의 지파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면서 보이는 자들은 닥친 대로 쳐라. 칠 때에 너의 중마고우라 할지라도 칼을 아끼지 말 것이며 너의 가까운 존경하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너의 칼을 주저하지 말아라. 가서 다 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질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삽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장단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하루 어느 편에 서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권능을 주시는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며, 지금 당장은 멸망하는 자리이고 지금 당장은 남들보다 손해보는 자리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딱 서 있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내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의 시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가운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아삽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만한 자들이 있다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오만한 뿔을 베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주님 만나뵈러 가는 그날 심판의 자리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한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